보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멸망 직전 바빌론에 끌려가고 이런 큰 나라의 국원이 바뀌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일 큰 아픔은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그 눈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는 참으로 많이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자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래서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괜찮다. 그만 일로 하나님 벌 안 준다. 이런 이야기, 소위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고 듣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칠 지경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죠. 무엇을 고치려고 하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 병이 낫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진단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진료받은 대로 그래서 치료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 할 때는 의사가 아무래도 기분 나쁘죠. 아니 의사는 진단을 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려 하는데 그 환자 입장에서 전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건 뭐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죠. 어떤 의사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우리 사람이 우선 구원받아야 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처참하게 있는 상황 자체를 깨우치게 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게 사람을 보낸다, 전도를 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대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거다, 이런 기타 내용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구원받아라는 말이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 처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 처지는 이야기 안 하고 단소를 교회 나오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참 재밌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설교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말에 이 긍정 마인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다 빌어났어요. 먼저 아실 것은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직전에 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 개인적으로 어떤 뭐 예언, 여러 예언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언도 있죠. 물론 축복의 예언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경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근데 잘못하고 있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졌다만 있을 때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경고를 해야 뭐 정신을 차릴 말똥한데 괜찮다고. 괜찮다고. 좋게 생각해라. 오늘 시대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 자꾸 이래 나가면은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어져요. 이게 복음의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기라고요. 70년대 후반부터 로버트 H. 슐러의 적극적 사고방식, 근간의 조엘 오스틴의 긍정주의, 이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심리 철학이 완전히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기를 지 생각대로 자기 긍정 마인드로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정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안 믿기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뭐 긍정 마인드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놈이 나타나, 나는 낭만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다. 나는 뭐 연극이니까 연극하듯이 예수 믿고 싶다. 나는 조폭이니까 터프하게 믿고 싶다. 이렇게 나서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믿겠다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식으로 믿으라 하면 믿는 거예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도입한 한국의 대표 조영기 목사의 지금 끝을 아시죠? 순복음 조합계 교회 세계 최대 교회라 하지만은 세계 최고로 지금 곤란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된 복음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잘 살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양념으로 예수가 들어간 것 뿐이지, 거기에는 영생을 목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관이 아니라니까요. 긍정 마인드로 뭘 잘해보겠다, 잘 돼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만 아니라, 너 잘못하면 벌 받는 데까지도 예언이에요. 이 메시지라고 통합적으로 말해서, 메시지는 들어서 기분 좋을 것도 있지만 들어서 충격받을 내용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만 말한다는 것은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키우는데 자꾸 칭찬만 자꾸 하면요, 뭐 고래도 춤춘다 어쩐다 좋은 말이 있던데, 아이 자꾸 칭찬만 하면은 반성할 기회가 없어져요. 배려는 없습니다. 한때 뭐 칭찬이 뭐 사람을 교육하는 아주 최고의 뭐 키워드를 알다가 요즘 많이 반성들 하대요. 칭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신구약 물에 넣고 푹 고아서 하나의 약으로 딱 내서 그 약 이름을 지으라 하면 징계입니다.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괜찮다, 좋을 거야, 이런 거 없다니까요. 안 되려면 안 된다 그러지. 그래서 본문에 항상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사가 그것도 떠들면은 그런가 하겠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벌 받는 소리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뭐 품고 있어야지 그 뭐 행벌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극단적인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고. 심판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고. 에라이. 기독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하는 일이지, 사람의 견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벌하시겠다는 내용의 사안이 분명히 보이면 행벌합니다 이러면은 라고 전해야죠. 회개치 않는 자에게 무조건 하고 괜찮을 거다, 벌 안 할 거다고, 이렇게 해대는 거짓 선지자꾼들 틈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울기도 했지만 제일 목사의 고독이 목사끼리 마음이 동해 서로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만나질 때 숨이 탁 막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 역사의식을 평가하고 할 때 완전히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도 아시다시피 그가 죄를 짓고 모르다가 죄를 깨달으면 그 제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아무나 제물가져오면 막 양 한 마리 두드려 잡아주세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제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신약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지요. 그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참된 믿음은 죄를 회개치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교주를 바라보고 산다 그 말이지. 그거는 속죄함도 없고 영혼도 평안치 못할 것이고 앞날이 불안하고 천국 간다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예언은 좋은 소리만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좋은 소리를 아예 들을 수도 없는 지경도 있어요. 사대교회와 같이. 이런 교회는, 이거는 뭐 죽은 교회. 예수님 진짜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징계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위로를 받을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나 대놓고 긍정적 마인드로 뭐 얘기를 하면 다 좋아진 안 해요. 이런 시대에 목사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받아야 할 처지가 뭔가 하면은 참 회개해야 될 시대입니다. 근데 맨날 희적거리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기분 좋았네. 그 예배 아니에요. 그 메시지 아닙니다. 복음이 때마다 달라요. 축복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집안도 있고요. 교회가 있고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래고 꾸짖고 해야 될 경우에는 아프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상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를 안 하니까. 본인이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마음의 중심이 안 돼 있어. 교인은 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이것은 심리주의지. 이건 불신자들 할 수 있는 얘기의 적극적 사고 방식은 이거는 복음 앞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거는. 예사이케 나는 할 수 있다. 일본 롯데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훈련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자존감과 함께 막 회사의 한 분실이 되어서 막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거는 심리적 효과. 그 긍정 마인드라는 것이요. 잘못하면 자기 이기심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차 없어집니다, 사람이. 나빠져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내가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용단과 의지 이런 걸 가지고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유럽 사회에서 찾아온 이 인본주의, 뭐 상담하기니 뭐 요즘 흔히 하는 품고 그들을 품고 살 뭘 품어요, 품기를. 죄악을 품어요. 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돈 좋아하는 발람 선지자, 정치적으로 대세를 일으키는 이세벨주의, 행식만 추구하는 사대교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뺏어먹고 엉뚱한 소리 인간적으로 그래가 치부하면서 참 좋은 교회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냐 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말 용어가 제일 많이 써야 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교단이 우상돼도 안 돼요. 긍정 마인드 심리학을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복음대로의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들어보면 둔하게 보이고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고 복음이.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이라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은 예수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리라는 사전적 의미가 절대 이침, 예외가 없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주고 진리가 사회와 만나서 인원하겠다 그러고 인원할 처지입니까 하나님이? 긍정 마인드는 심리학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어떤 법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들고 그래야 잘 된다. 그게 요즘 강해지고 싶어서 하는 소리지요. 옛날에는 어째요? 세상 잘 살아 착하게 살고 어른들 잘 섬기는 그런 인성을 잘 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도덕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나온 속담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도. 오늘날 IT 산업에 모든 평가 기준이 AI로 가는 이런 기계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면 점차 사람들이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근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요? 감정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그래서 심리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거나 또 사람의 영혼을 뭐 선케 만드는 꾀를 하거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지켜나갈 때에 의외로 좋아지고 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긍정 마인드로만 간다고 해서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사람이 신분만 바꾼다? 그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 소주제를 우리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위시해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른 철학이라는 것. 미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철학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의식과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니 자기 자신이 갈등할 수도 있어요. 왜?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소한 하나님의 처세를 따르겠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좋은 결실이 올 것이다. 그래 믿어 의심치 않고 주의 윤례면 항상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길을 쫑긋 세워서 주의 뜻을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서 그렇게 처신을 해나가면은 반드시 평강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꼭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다하기를 축원합니다.